자, 오늘 여러분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에 저는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설교의 제목을 나는 새 가슴인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사사기 7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는 새벽마다 날마다 쏟는 샘물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이번 주 새벽에 있는 본문입니다. 새벽에 있는 본문인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새벽에 말씀 듣는 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전 교우들이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좀 힘을 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계속해서 우리는 새벽마다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사기의 큰 그림은 세 개의 숫자로 제가 정리해 드릴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5, 7, 400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 7, 400. 이게 사사기의 큰 그림입니다. 제가 숫자로 만들어 드렸죠. 5는 뭐냐 하면 5가지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가지의 흐름이 있는데 이 5가지의 흐름이 7번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7번 반복되면 몇 년이 지나가느냐? 400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사사시대는 400년 동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5, 7, 400 그러면 5번의 흐름이 7번 반복되어서 400년이 지났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5가지의 흐름입니다. 이 5가지 흐름인데 그 흐름은 바로 이런 흐름이죠. 죄, 징계, 회개, 구원, 평안. 이것이 흐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사사기를 통하여서 새벽마다 말씀을 받지만 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이 7번이나 반복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죄, 징계, 회개, 구원, 평안, 그 다음 단계는 뭐죠? 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5가지 흐름을 여러분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것은요, 2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있는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5가지 단계는요, 그때나 지금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단계에 있다면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평안의 단계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평안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합니까? 그 다음 돌아오는 단계가 뭐죠? 죄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이런 말 있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꼭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 5가지의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2가지를 평가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에 어느 단계에 있느냐, 여러분의 단계를 평가하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단계가 나에게 어떤 단계가 주어지는지를 미리 예견하시라고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평안의 단계에 있다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평안에서 죄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 평안의 단계를 굳건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사람은 악한 존재예요. 결국 평안 이후에는요, 죄로 다시금 넘어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사시대 7번 반복됐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저 5가지의 흐름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죠. 역사는 돌고 도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결국 그 역사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작금의 정치 현실을 보십시오. 야당과 여당이 바뀌었잖아요. 서로 배웁니까? 안 배우죠. 야당일 때 여당을 향해서 선포했던 이야기, 여당일 때 야당을 향하여서 선포했던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전혀 배우지 않습니다. 누가 후회하죠? 국민이 후회합니다.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가 후회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정말 상도제일의 성도들은요, 오늘 현장에서 말씀을 듣든지 유튜브 앞에서 말씀을 듣든지 여러분 짧은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하여서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는 진리의 역사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도 성경은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잘 배우시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지 않으면요,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자, 오늘 주인공이 기드온입니다. 자, 여러분 기드온 나오면 몇백 명 용사죠? 기드온의 300명 용사. 이건 뭐 같이 가는 흐름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 용사는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사사기를 연구하면서 이미 기드온도 제가 연구를 했는데요, 이 기드온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사사기 때문에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와 너무 비슷한 거예요. 나와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드온에게 별명을 하나 붙였어요. 아마 이 별명은요, 이 지구 역사상 이 기드온에게 이런 별명을 붙인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기드온에게 제가 이런 별명을 붙였어요. 새가슴 기드온. 새가슴 기드온. 여러분, 이 새가슴이라는 말은 새의 가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가슴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의학적으로 새가슴이라는 것은 이 가슴이 좀 양쪽 가운데 어느 부분이 튀어나와 있을 때 새가슴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 새가슴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겁이 많거나 담대하지 못하여 소심한 사람을 향하여 이르는 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드온에게 새가슴이라고 붙여준 이유가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기드온은요 겁이 많았어요.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소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래, 기드온에게 내가 별명 하나 붙여주는데 이것은 새가슴이라고 붙여줘야 되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드온에게 새가슴이라는 별명을 딱 붙여주고 난 다음에 가만히 성경이 나를 비춰보니까 나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나는 겁이 없습니까? 나는 담대합니까? 나는 소심하지 않습니까? 신기한 것은 어떤 문제 앞에만 쓰면 그렇게 겁이 생겨요. 그게 노후가 되든 건강이 되든 그게 물질이 되든 어떤 사건 앞에만 쓰면 신기하게 겁이 생겨요. 소심해져요. 어떤 존재, 어떤 사람 앞에만 쓰면 그렇게 소심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스스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 가슴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의 강심장으로 만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제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새 가슴이었던 그 기드온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강심장으로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진정한 사사로 만들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과 어떤 사람 앞에만 가면 겁이 나고 소심해지고 위축되어지는 우리를 향하여서 담대하라. 내가 너를 강심장으로 만들어 주리라. 오늘 저는 이 기드온의 메시지를 선택한 이유가 새 가슴을 강심장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이 한 주간을 살아내시면서 세상 앞에서, 친구 앞에서, 프로젝트 앞에서, 누구 앞에서, 아니면 심지어 물질 앞에서, 악한 세력 앞에서도 쪼려지는 새 가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신다는 그 강력한 심장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새가슴의 기도원의 첫 번째 모습을 한번 봐야 되겠죠? 어떤 모습입니까? 사사기 6장 16절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에게 사사로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너를 통하여서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기도원이 굉장히 소심해요.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표징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그 17절 18절로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표징은 내가 지금 가서 막 재물을 잡아서 올 거예요. 재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까지 하나님이 여기 계셔 주시면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표징인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소심함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마. 그리고 하나님 기다려 주셨어요. 그 재물을 잡아서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새가슴이었던 기도원의 두 번째 모습이 나오는데, 이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표정이죠. 사사기 6장 36절에서 39절까지예요.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37절 39절이 이런 거예요. 이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둘 테니까 하나님, 이 이슬이 첫째 날에는 양털에는 이슬이 쫙 내리고 그 옆에는 맨 땅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믿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면 믿음이 생겨야지.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두 가지를 보여주셨네. 할렐루야. 그러고 어떡합니까? 막 용기를 내야 되는데, 하나님, 한 번만 더 부탁합니다. 하나님 마음도 좀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뭐냐? 하나님,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세요. 어떤 반대? 어제는 양털이 이슬에 푹 젖고 옆에는 맨 땅이었잖아요.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이 뽀송뽀송하고 옆에 있는 땅이 축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반쯤 죽여야죠. 그죠? 네가 그러고도 사사냐? 네가 그러고도 직분자냐? 네가 그러고도 인물이냐?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요, 그의 새 가슴을 만져주셨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의 가슴을 강심장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새 가슴을 가진 우리, 그죠? 예. 그리고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겁이 많을 때도 많고 두려울 때도 많고 대범하지 못할 때도 많고, 예? 쫀쫀하기가 그지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탁 만져주셔서, 예? 새 가슴이 탁 변하여서 강력한 하나님의 강심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주의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강력한 강심장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원하신다. 자, 여러분, 지금 미디안의 군대를 보세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미디안의 연합 군대입니다. 사사기 7장 12절 보세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연합했다는 말이죠.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다시 말하면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13만 5천 명은 정말 많은 숫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사기 8장 10절에 보니까
숫자가 많은데 그 숫자를 딱 직시를 해놔요. 13만 5천 명이래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지금도 10만 명 그러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지금보다 인구수가 훨씬 작잖아요. 인구수가 훨씬 작은데 13만 5천 명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숫자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3절에 보니까 3만 2천 명이래요. 이것도 적은 숫자는 아니죠. 3만 2천 명이에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대 4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1대 4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미사일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강력한 무기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뭐 인원이 작다고 해서 꼭 진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꼭 진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는요 사람의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1대 4 이건 답이 안 나오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백전백패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그런데 여러분 답이 안 나오는 전쟁인데 하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아니 답이 안 나오는 전쟁인데 하나님의 반응은요 신기합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 3만 2천 명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미디안 사람을 너희 손에 넘겨주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만 2천 명이 똘똘 뭉쳐갖고 야 한번 해보자. 아직 뭐가 겁나냐? 마지막은 죽음밖에 없다.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어떡합니까? 막 그냥 열심으로 싸워요. 그리고 엄청난 전략을 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뭐 하나님 없이도 1대 4 괜찮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야 하셔도 1대 4 괜찮은 전쟁이네. 그리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명령이 무엇입니까? 3만 2천 명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몇 명 남았습니까? 우리는 수학은 잘하는데 산수가 잘 안 되죠.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 네. 아니 1대 4 해도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인데 이제 10,000명 남았잖아요. 13대 1입니다. 이거는 정말 전쟁하지 말자는 것 아닙니까? 전쟁하지 말자는 것 아니에요. 4대 1만 돼도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전쟁인데 13대 1이 돼버리면 시험지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반응 보십시오. 10,000명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 보세요. 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반응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반응이. 3만 2천 명도 너무 많고 2만 2천 명을 빼고 10,000명 남았는데 아직도 백성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머릿속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숫자 아닙니까?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야 이거 부족한데 그래도 우리가 믿음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 하나님이 숫자를 줄이시는 거예요. 10,000명으로 줄였습니다. 와 이건 뭐지? 도대체 이건 뭐지? 아마 정의를 상실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도 많대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이 사람들 데리고 물가로 데리고 와서 물을 먹여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징 아닙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개처럼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들은 이쪽에 세우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은 저쪽에 세우라. 어떤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손에다가 물을 떠서 개처럼 핥으면서 주위를 살피고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을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300명. 그리고 어떡합니까? 무릎을 꿇고 허겁지겁 물을 마시는 그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은 결국 이 민감하고 민첩한 사람들을 사용했다라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설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이 300명이었고 그 나머지는 다 무릎을 꿇고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바꾸어 생각해 보세요. 물을 떠서 핥아 먹는 사람이 다 나머지고 무릎을 꿇고 허겁지겁 먹는 사람이 300명이었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쪽에 있는 사람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관심은 적은 숫자에 있거든요. 많은 숫자는 결국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은요, 핥은 자의 수가 아니라 남아있는 그 300명이라는 작은 수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사기를 다시 한번 몇 번을 제가 읽어보면서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2,000명, 10,000명, 그리고 300명. 여러분, 하나님이 왜 기도원에게 계속 이런 메시지, 이런 명령을 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너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기도원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꾸어지지 아니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어떡합니까?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바꾸어 주시는. 저는요, 사사기 7장 2절의 핵심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이 자랑하지 못할 작은 숫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자랑하지 못할 작은 숫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자꾸 새가슴이 되죠? 우리가 왜 자꾸 새가슴이 되냐고요. 왜 겁이 생기고 대범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소심하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갑니까?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많은데 나는 적네. 저 사람은 잘하는데 나는 못하네. 저 사람은 이런 곳에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 자꾸 이렇게 비교하니까 숫자를 비교하잖아요. 크기를 비교하잖아요. 용량을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도 어떡합니까? 숫자에 줄을 서는 거예요. 크기에 줄을 서는 거예요. 물질에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원에게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생각을 바꿔야 돼. 네가 가지고 있는 숫자, 네가 평가하고 있는 그 숫자, 크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사람이 자랑하지 못할 숫자를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을 갖습니까? 그들 앞에 설 때 왜 우리가 자꾸 새가슴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새가슴을 가지고 있는 기도원에게, 새가슴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너무 많다. 아직도 많아. 더 많이 갖고 있어. 너무 많아. 줄여. 내가 줄여줄게. 그리고 하나님은요, 줄여 나가시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00명이라는 숫자는요, 어떤 숫자인 줄 아십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정인의 숫자입니다. 예, 정인의 숫자예요. 돌아간 22,000명, 또 무릎 꿇고 먹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300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경험한 정인의 숫자입니다. 결코 많지 않습니다. 결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미디안처럼 수적 우세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이 마치 미디안처럼 다가옵니다. 예.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다가옵니다. 대기업, 그죠? 우리가 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 얼마나 큰 압력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더 많은 숫자를 모으면 될까요? 어떻게 모읍니까? 여러분, 32,000명도 근근히 모았는데 어떻게 13만 5천 명 이상을 우리가 모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마세요. 안 되는 일에 목숨 걸지 마세요. 어떻게 13만 5천 명 이상을 모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왜 그런 것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용하시려면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친히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좀 아파요. 좀 아파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현장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예,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피나는 전투를 하고 있는 성도들 향하여서 네 생각 바꿔야 돼.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줄여. 여러분, 정인의 숫자는요, 많을 필요가 없어요. 확실한 정인이 중요한 거예요. 예, 얼머부리는 정인, 대충 이야기하는 정인, 정인의 가치도 없습니다. 정인의 가치가 없어요. 300명이라도 어떡합니까? 자기가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 확실하게 정언하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판을 뒤집을 수 있어요. 13명 5천 명이 아니라 130만 명이 와도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에 보셔도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신명기 때나 사사기 때나,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똑같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신 적이 없어요. 누가? 우리의 생각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건 말이지, 네 생각이 바뀌는 거야. 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복잡해. 줄여. 간단하게. 예.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줄여주시는 거예요.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그곳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 세상은 숫자 싸움입니다. 크기 싸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그 싸움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정인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잖아요. 850대 1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850대 1에 어떡합니까? 이 엘리야가 이기잖아요. 무엇입니까? 숫자로 이겼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그 싸움은 승패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강심장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 강심장으로 만들어 주신 첫 번째 자격이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이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 있든지 간에, 어떤 사람 앞에 있든지 간에, 어떤 복잡한 심경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의 두려움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두려움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와서 뭐 한번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헌금하고 헌신하고 가면 끝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13만 5천 대 3만 2천, 13만 5천 대 10,000명, 13만 5천 대 300명. 여러분, 숫자를 점점 줄여가잖아요. 줄여갈 때 나타나는 반응이 뭔 줄 아십니까? 뭘까요? 그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숫자를 줄여가는데 두려움은 증폭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잖아요. 숫자는 눈에 보이잖아요. 32,000명, 10,000명 가고 22,000명 가고 10,000명 남았죠. 10,000명에서 300명 남았죠.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22,000명이 돌아갈 때도 왜 돌아갔습니까? 다리 아파서 돌아갔습니까? 두려웠으니까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땠을까요? 기도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지도자였습니다만은 기도원의 눈에도 어떡합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았어요. 예? 숫자에 대한, 크기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떡합니까? 기도원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하셨고,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잖아요. 아무리 바꾸어 줘도 여러분, 우리가 야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우리 확실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숫자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떠하면 두려움은 증폭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기도원을 바라보면서 저와 똑같다고 생각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이미 기도원의 두려움을 보신 거예요. 자, 여러분 10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미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가정법을 쓰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 기도원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을 확실히 본 거예요.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내려갔을까요? 내려가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내려갑니까?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증거도 보여주고 막 이런 말씀도 보여주시고 어떡합니까? 300명도 남겼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믿고요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이 성경은 더 멋진 말씀들로 기록되어질 텐데, 여러분 11절 보세요. 기드온이 이에 그와 불화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갔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기드온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예. 두려웠다는 것을 애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드온이 가지고 있던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두려움이 닥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선택한다 그래요. 타조의 방법인데요, 타조가 두려워할 때 이런 방법을 쓴대요. 타조를 키운 사람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책에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저게 여러분 타조인데요, 타조가 두려워했을 때 피하는 방법이래요. 지금 모래바닥에 뭘 묶고 있나요? 예, 머리만 묶고 있는 거예요. 예, 타조는 두려움을 피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흙 속에 자기 머리만 넣으면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맹수의 밥이 확실히 되는, 얼마나 좋습니까? 맹수들이 좋아하잖아요. 보지 않죠, 듣지 않죠. 덩치는 어마어마한 덩치로 밖에 나와 있으니까 전 죽기 딱 좋은 음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한대요. 숨는데요, 피한대요, 동굴에 들어간대요, 도망간대요, 사람하고 다 관계를 끊어버린대요. 여러분, 그게 피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하나님은요, 이 두려움을 피하는 방법이 뭐냐면, 두렵니? 그렇다면 순종해라. 두렵니? 그렇다면 내 말에 순종해라.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너 두렵니? 그렇다면 너 부하 데리고 가서 그 진영에서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라. 만약에 이 기드온이 자기 부하와 함께 내려가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도 이스라엘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두렵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의 말씀에 이 기드온이 순종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가서 들어보니까 어떡합니까? 염탐을 하는데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귀에 싹 들리네요. 귀에 들려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사기 7장 14절 보세요.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두려움이 탁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숫자 때문에, 숫자를 줄여감 때문에 두려움이 탁 증폭하다가 상대방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난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인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새 가슴을 강심장으로 만들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그는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했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어나라! 돌아와서 힘있게 일어나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확신을 가진 거예요. 담대함을 가진 거예요. 새 가슴이 아니에요. 강심장을 갖고 어떡합니까?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리고 전쟁은 끝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새 가슴 같은 기드온, 새 가슴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오늘 강심장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두려움을 아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두려울지라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신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지금 기드온이 듣자마자 어떡합니까? 믿음이 확 생겨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요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말씀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들었던 말씀, 그죠? 새 가슴이었던 이 기도원을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저는요 오늘도 이 말씀을 현장에서 또 유튜브 앞에서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가지고 있던, 감추고 싶었던 그 새 가슴을 하나님이 착착착 만져주셔서 강심장으로 만들어 주셔서 한 주간 정말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정리하는 디자인 한번 볼까요? 나는 새 가슴인가? 두 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두려움을 아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